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편이 있는데 제가 두 편을 설교했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편의 또 말씀은 사순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참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본문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보면은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자유롭게 믿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간섭하는 땅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믿음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또 신앙생활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아주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바로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끝까지 참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참습니다. 씨앗을 뿌리면은 금방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꾸고 참아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고 기다림이 없는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주 학생들이 부러워하는데, 그런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든지 유현진 같은 그런 야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은 많이 훈련을 참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힘든다고 그냥 참지 못하면은 절대로 인류 선수가 될 수 없죠. 잘 참고 기다리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연예인들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참는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과하욕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수과하욕이라는 이 말은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며 굴욕을 참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옛날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을 보고 동네 그 불량배들이 이 한신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조롱했습니다. 칼을 들고 다니는데 겁쟁이가 아니라면 그 칼로 나를 찌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내 가랑이 밑을 기어서 빠져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한신이 굴욕을 참고 기어서 그의 가랑이 밑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끄러미 이 불량배를 바라보면서 한신이 내린 결론은 가랑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겁쟁이다, 칼만 찰면 뭐하느냐, 아주 칼은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많이 비웃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한신은 아주 대장군이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연전연승해서 그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건국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항우를 섬멸하고 대승을 거두는 중국 역사의 최고의 장군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보면은 자신을 모욕한 그 무례배들을 불러가지고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중위에 임명을 해서 장교에 임명을 했다. 그러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만약 그를 죽였으면 오늘의 내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또 이렇게 취직을 시켜줬다는 거죠. 인내하고 참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이고 투자자고 세계의 3대 그 거부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워렌 버핏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11살 때 이미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받은 돈이 아니라 자기가 벌어서 $100를 모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사놓은 주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르니까 금방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기다리니까 또 보니까 주식이 5배로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투자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11살 때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그 투자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다림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송에 가서 사과 과수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사과가 너무너무 아주 멋지게 아주 익었고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이 사과를 좀 사려고 이렇게 갔더니 이 사과밭에 밑에 보니까 은박지가 쫙 깔려져 있는데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2주 후부터 판다는 겁니다. 잘 익었는데 왜 안 파느냐?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박지를 깔아가지고 그 반사되는 그 열로 또 사과를 익히고 해서 2주가 지나야 완전히 익고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 받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하물며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강림절은 바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마크로디메오. 이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길이 참으라 하는 말은 그 속에 보면은 오래 긴 시간과 함께 인내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잘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열매를 잘 거두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데 그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른 비를 기다리기 전에 그냥 미리 갖다 뿌리면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수하기 전에도 보면은 늦은 비가 오는데 그 늦은 비를 맞은 후에 또 얼마간 지나고 난 다음에 추수해야만 완전한 그런 알곡을,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라면은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기다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참고 기다려야 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잘 믿으려면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사실 서로 원망하는 것도 인내의 부족입니다. 참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제일 먼저 쉽게 입으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원망을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면서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시원찮다고,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원망하며 갈 길이 아니죠. 감사하며 가야 되는데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의 땅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가야 되는데 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리고는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었느냐? 이렇게 험한 광야, 이런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원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으로 말하는 말 중에 제일 나쁜 것이 원망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이 원망이에요. 욕설보다도 원망이 더 나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세상에는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혹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서로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보면은 부부가 서로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내가 어쩌다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더불어 같이 살라고 하는 사람을 원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원망은 제일 나쁜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이 원망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은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때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파트너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신들이 우리와 좀 견해는 다르지만은 당신들을 존경하고 또 우리의 좋은 파트너로 같이 이 시대에 정치하며 사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한다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부가 세상을 살면서도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원망 받을 일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안시가훈이라는 책이 있죠. 안시가훈, 중국 육조 시대의 학자인 그 안지추라는 사람이 그 후손을 위해서 남긴 그 교훈서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가훈을 모아놓은 그 책으로서 평소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학론, 종교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편의 글인데, 이 안시가훈은 바로 자기 자손에게 준 훈계입니다. 이 속에 보면은 원망 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이 깔려 있습니다. 이 안가를 세운 그런 선조는 정후라는 사람인데, 그가 많은 공적을 세워가지고 제법 높은 그런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진 그런 단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혼담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큰 세력가에서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안씨의 선조인 정후라는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거절한 것은 바로 그 대부분의 그 세력가들, 힘 있는 사람들은 원망 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위치에서 밀려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원망받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안과 이렇게 가까이 지나면은 자기도 같이 원망을 받고 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안지추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그저 지위나 신분이
그저 중간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명을 세우면은 그냥 한 50번째 중간쯤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원망 받을 일도 없고 그렇게 높은 자리 욕심내지 말고 중간쯤 앉으면은 위험한 일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도 또 교훈을 했습니다. 높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다 요즘은 좋아하고 뭐 권력 있는 사람하고 어디 좀 손을 좀 닿아볼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안씨 가훈이 생각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원망받을 일도 하지 말고 또 원망도 하지 말고 피차 원망하지 말라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원망하다가는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원망하면은 그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원망하며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실지 모르는데 원망하지 않고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오래 참고 산 사람 그러면은 선지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본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였는데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을 이 시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몇 사람만 생각해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은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그 아합에게 앞으로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이스라엘에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명수배를 당한 것입니다. 왕궁을 맡았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여러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동안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았고 또 시돈에 속한 아합의 처갓집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르바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나중에는 보면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아주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살니까 앞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엉터리 예언자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불문불 속에 크게 타오르는 그런 불구덩이 속에 그 친구들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래 참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그 오래 참았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욥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의 고통이 컸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 욥만큼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동방제일의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무려 10남매였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냥 그 집이 무너짐으로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상실의 이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또 건강마저 잃어버렸죠. 욥은 너무 요즘으로 말하면은 나병과 같은 그런 피부병을 앓게 됐는데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피부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침이 되면은 언제 저녁이 오나, 저녁이 되면은 아침이 언제 오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심리적인 고통으로 하면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말하죠.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려움을 겪어도 위로의 말이 필요한데 아내가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뭘 믿음을 그렇게 지키며 사느냐,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거기다가 평생을 같이 존중하고 살아왔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기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죄를 회개하라.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앞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옆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폭풍 속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욥을 만나 주시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난 속에 함부로 말한 것도 죄송스럽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에게 갑절의 재산을 주시고 또 다른 자녀들을 10남매를 주시고 또 그 친구들이 그를 무시했는데 너희들이 욥만큼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였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욥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보면은 잃어버린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인 건강 문제로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에게 받는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 주님을 만나면은 다 해결되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시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